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왔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처형하는데 증인이었고 1등 공신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그 핍박이 무서워 다메섹 도성에 숨어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소문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할 사울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저거 무슨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저렇게 거짓말로 복음 전하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를 모이면 몽땅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진실이었어요. 사울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바라보는데 또 엄청 열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사울이 오기만 와봐. 너 예수 믿는 것들 여기 다메섹에 숨어들었는데 너 사울이 오면 너희들은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와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사울 반갑네. 우리가 드디어 뜻을 펼쳐보지.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하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러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 이렇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런 소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 말씀에 그 사울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렸다가는 이 다메섹에 들어온 기독교인들과 함께 더 예수 복음이 전해질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울을 잡아 죽이자 공모를 하고 다메섹 성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몰래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를 잡아다가 그를 죽이고자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깜깜한 밤에 성에 달아내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성을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사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요, 난리가 나죠. 또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다가갔지만 사도들은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 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아니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믿어지겠어요 그게?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서로 인사를 하고,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서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오가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 저 사울을 당장 죽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겠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울을 멀리 다소라는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저기 한 만주 쪽 되는 그런 지역으로 몰래 피신을 시키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성경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회심을 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열심히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다메섹 도성을 빠져나왔고, 또 그들을 피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이런 사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31절에 이 사건의 마지막에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는지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분명 사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다가 다소에까지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1절의 기록에서는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그러면 무엇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여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여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친다고, 그래서 그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정말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31절에서 여기서 잘 되고 있다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핍박이 있고 사울이 도망 다녀야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이것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뭐가 잘 되고 있으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질문하는 이 내용은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아니면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느냐? 아니면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말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총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주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2가지만 살피려고 해요. 2가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열심히 설교 정리를 하는데 설교를 정리를 하다가 첫째, 둘째 하다가 셋째를 안 해버리면 오늘은 셋째가 없어요. 애들이 이런데요. 셋째가 없어요. 셋째가 뭐예요? 이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둘째까지만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도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가 잘 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있는가, 나 자신이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별로 변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하룻밤 지나고 나면 머리카락이 한 100개는 빠진대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머리카락이 100개가 벌써 사라졌다고요. 우리 뇌의 세포가 하룻밤 자고 나면 10만 개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느끼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점점 머리가 하얘지거나 대머리가 돼가요. 얼굴에는 점점 윤기가 사라지고 주름살이 생겨납니다. 그죠? 제가 제 책상에 한 7, 8년 전에 제가 한 사람 교회 와서 위임식 할 때 사진을 항상 이렇게 놓고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늘 봐요. 증명사진처럼 생긴 건데 보면서 참 풋풋하다, 제가 혼자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한 3주 전인가 증명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 엊그젠가 제 아내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사진이 참 잘 나왔어요,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연예인들이 분명 젊은 연예인인데 드라마나 영화상에서 분장을 하고 주름살 막 그려가지고 흰머리 칠하고 이렇게 분장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 사진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잘 나왔다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네. 그래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도 안 변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를 기대해요. 이왕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아내가 착한 아내로 변하면 좋겠죠. 이왕이면 나의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아주 자상한 남편으로, 그런 남편으로 변했으면 좋겠죠. 남편이 없는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시네. 예, 그런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를 전혀 할 줄 몰랐는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얼굴에 처음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여서 얼굴을 보면 늘 좀 슬픔의 기색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천사 같은 미소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입을 열면 10원짜리 시베리아 이런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 입으로 막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그 입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변화를 직감할 때는 참 은혜가 있어요. 역시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그 변화에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변화는 현실적인 면에서 굉장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변화도 참 소중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변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도 바울의 변화는 뭔지 아세요? 다시 20절 말씀에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라고 전했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즉시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3일이 지나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로 회당에 달려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행동이 변하기 전에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은 자기 신념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신념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정도로 자기 신념에 아주 확신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러한 신념은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는데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의 죄는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그 죄는 너무나 커서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유대인들이 발끈 화가 나서 돌을 던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그의 설교 메시지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성을 모독하면 돌을 쳐 그를 죽일 정도로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죽이더라도 내 손으로 그를 죽이면 내 손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내 손이 닿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사울의 생각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든지 사울이 어떤 행동하는 면에서 바뀌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 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핍박을 해요. 재산을 몰수히 빼앗고 핍박을 해요. 왜 그렇게 핍박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런 예수를 사울이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분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분을 만난 순간, 그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기적과 같은 이 생각의 변화와 함께 그 모든 삶이, 앞으로의 그의 모든 인생이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나는 믿으니까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예? 내가 부인을 따라와서 예수를 믿었든 아니면 엄마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할 수 없이 믿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니체라는 아주 똑똑하고 유명한 철학가가 있죠. 그는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인간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했어요. 그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똑똑한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말 잘하는 철학자가 있죠. 도올 김용옥. 그도 말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고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품이 변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더 멋지게 변하든지, 그 모든 변화보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멋지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적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것만으로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역사적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전부 다 좋아해요.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줘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손을 탁 잡아주세요?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 눈물 흘릴 때 예수님 우리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귓가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렇게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의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요. 왜 임마누엘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 지낼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한 일 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남 모르게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외면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잠시 외면하고 우리 마음이 바뀔 수는 있어요.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예수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병들고 아팠을 때에 그 주님은 내 옆 병든 육체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